제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은 이제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각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만멘, 또 호로나임, 뭐 등등등 여러 지역이 성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린당하였다, 짓밟혔다라는 거죠. 또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다, 또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 조용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간다, 황폐와 큰 파멸이다.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여러 성읍을 이야기하시면서 완전히 모압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것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해서 왜 이렇게 파멸되는지, 왜 이런 멸망이 오게 되는지, 누가 모압을 멸망시키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너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압이 그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보물, 그것들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 정복을 당한다 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뒷부분에 나오는데 8절 뒷부분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모압이 그들 스스로의 업적들, 그리고 그들의 보물,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복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파멸하는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모압 역시도 그들을 정복하시겠다, 짓밟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모압, 남유다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사해가 있는데, 남유다의 동쪽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죠. 모압은 이제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백성들입니다. 모압은 그러한 나라이죠.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갑자기 좀 생뚱맞은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 여호와의 일, 어떠한 일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게으리하는 자가 이러한 자인 것이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 그러니까 모압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모압을 치는 데 있어서 게으리하는 자, 게으리한다는 것은 느슨하게 한다, 그리고 조심성 없이 또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심성 있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칼을 들어서 모압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에 모압을 정복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게으리하는 자들,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모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포도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주에. 그래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겠죠. 시작부터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그 포도주에 그 술이 찢기 위에 있다. 찢기라 함은 포도주를 담글 때 그 효모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직 밑에 가라앉아 있고 포도주가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제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이 효모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효모가 걷어낼 때가 되면 효모가 이제 포도주 위로 뜹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밑에 있고 찢기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 건져내고 이 그 술을 이제 그 병에서 옮겨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의 모습은 술이 아직 그 찢기 위에 있는 것이죠. 효모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인 이 모압을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술을 옮겨 담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기울여서 그것을 옮겨 담고 원래 있던 그 병들을 다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그릇을 다 부수십니까? 모압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부수십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 여기서 말하는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울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성소로 삼은 곳, 그곳 베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소를 삼았던 그 베델, 그 우상을 의뢰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는데 정복당했죠. 이스라엘 역시 정복당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모압 너희도 역시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모스 모압의 국가의 신입니다. 모압에서 정말 국가적인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바로 그모스인데 전쟁의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평온하게 지냈던 건 그모스 덕분이다 라고 그모스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모스가 너희를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용사 또 능란한 전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파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사라졌다. 또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또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이 그런 것이 강한 막대기 같았고 아름다운 지팡이 같았는데 그것이 부러졌다. 모압이 완전히 정복당했다, 멸망당했다 라고 주변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시 한번 각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압이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마지막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디본은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모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 도시 수도였던 디본을 향해서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아로엘, 19절의 아로엘은 모압의 국경 요새였습니다. 나라 그를 경계하는 그 요새,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요새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라. 요새라면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키는 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읍이 나옵니다.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베티브라, 다임, 그리고 기라다임, 벳가물, 벳무옷, 그리옷, 보스라. 이 모든, 그러면서 모든 땅, 원근, 모든 성읍 다 멸망당하고 무너진다. 뿔이 잘린 것 같고 팔이 부러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정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그런 평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질 정도로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나름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 그리고 그모스, 우상이죠. 그모스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 그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정복당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안정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래도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정말 올 한 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평온하게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안정된 집, 아니면 통장에 시켜 있는 잔고, 아니면 안정된 직장, 아니면 건강한 몸, 잘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안정감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큰일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 어려움 겪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야기했던 뭐 집, 직장, 잔고, 뭐 자녀들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졌을 때, 어느 한 가지 영역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니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막 이랬을 때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 당장 오늘 저녁값이 없어요. 저녁을 먹을 것이 없다. 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평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압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업적,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며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압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집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잘 자라고 있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그렇게 뭐 내 사업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스코청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인 것이겠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내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이도치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렇게 내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압, 그렇게 강대국으로 그 패권을 질 정도로 성장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나름 강대국으로 평온하게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 그들의 그런 재산들,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 모압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업적,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재산,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내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온전히 주 안에 머무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